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어저께 저희가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Blessing Generation이라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바로 옆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예상보다 사인업을 해서 저희가 가졌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저는 저 혼자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한 절 제가 읽고 그 다음 한 절은 우리 성도님이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너무 유아틱한가요? 우리 조금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준비됐나요? Okay. So we're gonna go.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정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영어권에서는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추스한 이유는요. 저희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오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세대가 예레미야의 그때의 세대와 같은데 우리가 진리를 전한 사람 또 진리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필이면 눈물의 선지자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것들 봐라 정말 겁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샬롬으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헬라어로는 이 샬롬이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아마 여러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설교문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이거를 딱 했을 때 대박을 터뜨렸어 하는 그런 설교문이 있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정말 퓨 이렇게 영역이 없고 사람들이 졸고 정말 다시는 내가 생각지도 않고 싶은 그런 설교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풀러 신학을 다녔었을 때, 그때, 저희가 설교를 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저희가 온 목사님들도 다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트레이닝을 받아요. 근데 그때 받았었을 때, 제가 정말 완전히 망했던 설교입니다. 정말 망했어요. 정말 다시는 제가 이 설교문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15년 만에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IMF가 왔어요. 갑자기 정말 도미노 현상이죠. 도미노 이펙트로 어떤 저희 아버지 회사에 빚을 진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고 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네가 살아가야 돼. 하루아침에.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막 여기저기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삶을 보면은요, 아침 그 카페에서 아침을 이제 제공하는 데부터 일을 했거든요. 거기가 어디였었냐면 UCLA에 있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사우스베이에 타고 있는데 405 여러분 아시죠? 지옥의 문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가면 45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문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막 말씀 공부하고 그때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거 막 공부하고 딱 7시쯤 되면 이제 거기 이제 프랩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8시 되면은 손님들이 막 와요. 그러면은 한 12시, 1시까지 정신없이 하루가 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파사데나에 있는 플로어로 가는 거예요. 운전해서 와 해서 정말 졸아가면서 막 단어 외워가면서 막 가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거진 5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우스베이로 또 운전해서 가야 돼요. 거기서 가면 거기에서 개인 교습이 3개, 4개가 연달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밤 11시예요. 그러면은 씻고 자요. 그러면 일어나요. 새벽 4시에 가요. 그게 제 생활이었었어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날도 제가 풀러 클래스를 갔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15분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트래픽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설교문을 자기가 쉬운 거를 다 갖고 가고 저에게 딸랑 남아 있었던 게 무엇이냐? 이 안식일이었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안식? 무슨 놈의 안식?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 삶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제 아파트비 못 내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플러에 다니는 학비 못 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쉬라고요? 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쉬라고? 어떻게 쉬어? 그때 제 안에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하다 안 나오는 거예요.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펑펑 울었어요. 아마 그 교수님은 제가 미쳤는 줄 알았을 거예요. 뭐 에이시안계 여자가 영어도 잘 못하는 애가 어떤 뭐 표현도 못하고 엉엉 울면서 나 이거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 너무 밉다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펑펑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일주일 더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말 사장해버리고 싶은 그런 설교문이었었어요. 왜? 나 안에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이 설교문을 다시 꺼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그 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시절은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었어요. 선지자들은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리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대를 알지 않으면 예레미야를 읽든지 이사야를 읽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인 기원 627년에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고, 유다가 바벨론에 없어지기 바로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 40년간 말씀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아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정말 이 three verse, 세 절을 통해서 정말 그 예레미야의 그 인생이 후루룩 가요. 여러분이 조금만 히스토리를 아신다면 예레미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는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출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사야는 정말 중앙 예루살렘의 로열 패밀리, 로열 프리스트후드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17살, 10대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사야를. 그런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10대, 약 대략 16세에서 18세, 17세라고 합시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근방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변두리에 사는 프리스트였던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 여러분 변두리 출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때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그 왕으로 채울 때 그때 그 제사장들 가운데 내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런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의 그 할아버지들은 그때 솔로몬 편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계에도 그 다음에 그런 성전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별 볼품 없는 그 집, 한 5km 지난 항상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런 별 볼품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미의 그 뱃속에서 성별이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내가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뱃속에,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여러분의 성별 또한 구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도 중앙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정말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는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사이에 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또 한쪽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듣지 않는 그 마음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아픔을 갖게 돼요. 그런 가운데 안타깝게 눈물 흘리면서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를 보면 그 prophetic action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말로만 하지 않아요. 왜?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액션을 취하게 해요. 한 번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앞에 서서 지나가는 안식일 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하는 그 소리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오시는데 주일날 오시는데 여기 The Light Church 빛의 교회 앞에서 딱 해서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이 거짓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기함을 하겠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을 시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런 일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성전 문 앞이 아닌 어디냐면 성문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모든 사람, 그 지도자, 그 다음에 priest, 그런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면 평안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그쵸?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을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때로는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하고 하는 게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하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역자에게? 아니면 목자에게? 아니면 선교사에게? 아니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제가 놀랐어요. 이 말씀이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요, 예루살렘에 몇 개 문이 있는 줄 아세요?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모든 8개의 문 앞에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박하셨으면.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안식을 지킬 때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이 왔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짐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5년의 퀘스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죠. 당장 내가 일 안 하면 돈은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빌빌한 그런 사역자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일까요? 자, 여기에서 좋은 선데이 스쿨에 나오신 분과 안 나오신 분이 구분이 됩니다. 자, 네 번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보다 더 먼저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하지 말라. 그 후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정말 안식을 찾기 어려워요. 쉰다는 건요, 한국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어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선교 여행을 하니까. 그러면 선교 여행을 가면 선교 열심히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놀아야죠. 그러다 보면 그 한국인의 그 근성이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쉬는 거는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우아하게 브런치를 먹으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여기저기 뮤지엄 한 군데, 두 군데 보고 이제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그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한 8시쯤 자죠. 그리고 얘기하고 책 읽고, 그게 쉬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몇 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5시면 시작합니다. 무슨 새마을 운동을 하는지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을 딱 뽑아놔요. 딱 뽑아놓고 그것도 조식 있는 호텔로 가요. 왜? 조식을 먹으면서 거기 간식을 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뮤지엄이나 이런 거 오픈하기도 전에 뭐를 하신 줄 아세요? 그런 공원 이런데 돈 안 내고 시간 제한 없는데 먼저 다 가서 사진 다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뮤지엄을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서 또 내일을 기약하는 게 저희예요. 한국 사람들은 쉰다는 것이요, 정말 불가능한 빨리빨리한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저예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셔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랜드 캐니언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6시간, 8시간이에요. Right? 그래서 갔어요. 해서 갔어요.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가, 네 아빠 여기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저가 생각하는 거기 뮤지엄도 가고 거기서 며칠 머무면서 트레킹도 하고 그거를 상상했는데, 다 나와라. 그래서 사진을 다 한 방 착 찍어서 가자.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를 가자냐면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그리고 옐로스톤까지. 제가 3박 4일 동안 옐로스톤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거를 즐기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누리는 거 불가능해요. 그냥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봤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 것이라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땅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에게 왜 안식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안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부른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세요. 어느 나라든 나라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나의 사람이야. 나의 것이야. 나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법을 주는데 그 법 가운데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쉬어라 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삶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의 것,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거 없습니다. 쉼이요? 우리 주인님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쉬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렇게 35년간 일본에 속박을 했는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이를 갈잖아요. 이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DNA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는 이제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예요. 그냥 바로 밑에 나왔다고 해서 그 노예 근성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뼛속 깊숙이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요, 이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들, 일 못하는 노예들 어떻게 하나요? 그 주인들을 죽여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래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의 가치는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일하느냐, 얼마나 행하느냐,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느냐가 이 노예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의 사람이고 나의 민족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제는 너희는 일하는 것이 너의 가치가 아니고 내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서 너희를 찾아나가는 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여러분은 이미 자유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바로, 이 세상의 바로, 이 세상은 그래요. 너희가 얼마나 가졌느냐, 너가 어떤 직장을 하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너희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느냐, 아니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우리의 옛적 바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정체성은, 너의 아이덴티티는 너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너에게 칭찬하고 너에게 좋아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딸, 나의 아들, 나를 즐거워하는 것, 내 안에서 너희가 앉아 있는 것, 그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뜻은 쉬거나 멈추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인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샤밧을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진짜로 쉴 수 있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니멀 플래닛 보셨어요? 그 보면은 막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토끼가 쉬는 거 봤어요? 사슴이 쉬는 거 봤어요? 졸죠. 잠이 오죠. 밤이 되면. 그런데 걔네들은 웅크리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고 자요. 왜? 큰 짐승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그런데 거기에서 동물 중에서 이렇게 배를 까 뒤집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부류가 있어요. 그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자. 사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정말 누가 와도 정말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다라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그가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해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이 마치 그 동물의 왕국에 있는 그 사자가 쉰 것처럼 너희가 손을 놓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쉼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말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쉬래매. 근데 어떻게 힘을 써요? 억시모론이에요. 이거는 서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안식을 위해서 힘을 써요? 안식이라는 건 힘을 빼는 거, 파자하는 거,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지 아세요? 안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식은 쉽지 않아요.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는 믿음이에요. 무엇가 더 쉬워요? 눈앞에서 우리의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데 폰을 꺼내 두지 않고 그거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쉬워요? 내 이웃집에 어떤 누구가 땡땡땡 집사님이 어느 차를 샀는데 나는 어느 차를 새로 사야 되나, 보는가 안 보는가, 어떤 게 더 쉬워요? 안 보는 거? 아니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휘 감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Stop! Stop! All your trials, all your identity, do not try to search it from what you have, what other people have it, but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Set apart. You devoted to.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손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 맡긴다는 거, 내가 내 몸을 이 벽에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벽을 트러스트 해야 돼요. 내가 이 벽을 트러스트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기대고 있지 못해요. 이게 담이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저는 이것을 신뢰할 수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 하루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나의 금전적인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고백. 또 내 가족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또 내가 나의 필요를,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란 거. 나의 나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피곤하죠. 항상 고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살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요 저 아파트비 못 내요. 저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내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내가 빌릴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인데, 전도사인데 사줘야지. 학생들한테 가서 나 아파트비 없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우기고 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후에요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설교를 못했던 이유가 내가 많이 공부 안 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 설교를 못했던 이유가 영어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제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이 나의 모든 것이, 목사인 저도, 전도사인 저도 믿음이 없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저 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3년 전에 결단을 했죠. 이 교회를 시작하기로. 정말 겁도 없지. 팬데믹 동안에 여자가, 그것도 2명의 전도사가,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와준다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The Light Church 빛의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저희 집에서 거라지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Can you trust me? 제가 지금까지 No 하나님 제가 개척 못해요, 목사 못해요 다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You have to take care of me.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매주 우리 조우 전도사님과 빅토리아 전도사님 매주 하지만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번에 집회요 저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불. God, it's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어카운트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직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 조금 변변한 아이들이 없어요. 다들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직장도 없었던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주일날을 막 계속 빠지더라고요. 사역자로서 어떻게 앞길을 막겠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도망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냅다 이 설교를 했죠. 이 설교를 했어요. 그날 우리가 다 막 정말 울고 회개하고, 우리 중에 한 학생 이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초기에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오고 싶었고, 그때는 차가 없어서 매주 전차를 타고 왔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하는 그 비즈니스가 이제 좀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은 너
진짜 줄 성소해야 돼. 이게 너의 믿음이야. 그 말을 하자마자 얘가 이제 우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식당이 문을 닫고 우버를 했는데 그 밤에 2번인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나 이제 줄 성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멘 하고 그때부터 계속 왔는데 그날 3주째 계속 줄 성소 2시간 자고 와요. 왜냐하면 우버 할 때 가장 피크 타임이 Friday night, Saturday night. 그쵸? 그러니까 2시간 자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좋다, 막 신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끝나고 또 에런이라고 한 친구가 밥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롱비치를 쭉 가는데 테슬라거든요.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쭉 가는데 어떤 차가 옆에서 와가지고 팡 박은 거예요. 팡 박았는데 이 차가 힐앤런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정말 이 친구들이 완전 그 차가 폐차될 정도로 박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이유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이게 힐앤런에다가 이게 폐차가 되고 인저가 됐으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저는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알게 돼서 막 내가 너 개런티 한다. 내가 300,000 you know? 그 정도 30만 불, 40만, 50만 불 내가 개런티 한다. 너 이거 받을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맨 처음에는 하다가 가만히 파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목사님, that's not right. That's not right.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너 맞지도 아프지도 않은데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고 막 이런 걸 막 다 코치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I want to trust in God.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녀석이. 그러면서 he canceled everything. 그리고 he picked up the new attorney. 변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는 정확하게 했으면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안식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고. 지금은 일을 못해요. 아파서. 진짜 아파요. 근데도 하나님 일에 어저께 집회에 계속 나오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서. 제가 그 어린 친구의 정말 raw한 페이스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저희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당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 계속되는 안식 가운데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안식하기로 결정하는 The Light Church 빛의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